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두영명이가 지난주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부활 얘기를 했더니 사실이냐 신화냐 그랬더니 신화 같대요. 베틀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지금 부활을 하신 것이 신화 같아, 역사 같아. 신화 같네. 신화. 그래도 오늘 내가 일부러 가져왔어.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베트하고 두영명에게 어떻게 지금 이걸 전해줄까. 그래서 신화하고 사실 역사. 역사라고 썼겠죠. 신화하고 역사. 아니. 역사랑 하자고 역사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바뀌었어요. 오, 생각이 바뀌었어? 저희들에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하고 신화하고 역사적 사실 이 사이에 지금 갈림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말기 전에는 가장 믿기 어려웠죠, 사실은 부활을 뭐, 듣기는 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사실로 믿습니다. 예. 예. 자, 두영령이 생각하는 신화, 우리는 지금 사실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역사 속에 있다가 그냥 이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갈려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냐 사실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세를 확실하게 취해야 돼.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몇십 년 목사하고 장로하고 뭐하고 했어도 불신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사신 분. 근데 그 꿀 안에는 꿀안에는 마호메트가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까지 28명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왜냐하면 600년 뒤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거를 추려가지고 꿀 안에 넣었어. 근데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호메트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죽지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손에 죽냐고. 죽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승천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했다고. 다른 거야. 그러면 꾸란이 맞냐? 성경이 맞냐? 성경이 맞으면 꾸란이 틀렸고 꾸란이 맞으면 성경이 틀렸어. 오늘 그냥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 신화. 일반적으로 신화는 뭐예요? 허구적인 이야기야. 픽션이에요. 신이 있는데 그 우라노스 신이 아들이 크로노스야. 크로노스 아들이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의 형제가 포세이돈이야. 이러면서 전 지구상을 다스리는 신의 족보가 이렇게 내려와. 근데 그 신들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 픽션이야. 인간들의 욕망을 투사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단은 픽션이야. 픽션, 허구. 그 다음에 이거 세하시는 거예요. 팩트.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픽션이냐, 팩트냐, 이거에서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라고 했을 때, 사실이라는 거 잘 보세요. 크게 두 가지 사실. 과학적 사실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잖아. 나도 보고. 관찰이 가능해. 관찰. 그 다음에 관측할 수 있어. 잴 수가 있어. 무게를 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쪽복음 이 책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는 거야. 있어. 이건 과학적, 실증적, 물질적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있다고 하면 여기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역사적 사실은 물질적, 이 실증적 사실하고는 다른 게 뭐야? 역사적 사실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 반복이 안 돼. 그러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이라는 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목격자, 그거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조사 탐구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이렇게 뭐 명량해전에서 거국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겼다. 여러분들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 기록에 사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료가 믿을 만한 자료라고 했을 때 그 사료를 통해서 되는 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명해라. 사람이 죽었다. 의학적으로 제가 의사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건 과학적 사실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맞죠. 자, 조금 더 봅시다. 자, 보세요. 물질의 세계에서도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이거 알아? 네. 고체, 액체, 기체. 네. 배출 이해가 돼? 이거 몰라? 오, 미안해. 이걸 영어로 또 써올 거야. 이거만 또 알겠지 하고. 가스야. 기체는 가스. 오케이? 가스. 플루이드, 액체. 고체. 오케이? 이게 되지. 물질이. 자, 여기 공기 중에 기체가 있어. 근데 고체하고 액체는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만질 수가 있잖아. 근데 기체, 공기 중에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이 공기 속에 뭐가 있냐면 산소가 21%, 질소가 79%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기 중에 먹지만 질소에 대해서 전혀 뭐 질소가 있는지 눈에 안 보여. 없다고 하겠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겠지.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180도의 환경에 이 공기를 갖다 넣으면 질소가 액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없다는 것이 기체의 상태도 분명히 액체로 환경의 조건만 맞추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 이게 존재론이에요. 서양 철학에 있어서 존재론은 정말 초기부터 이 많은 논쟁들 가운데 내려온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존재와 존재자, 있다와 없다는 여기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사물과 사건 이렇게 되는 이거 한자 주역형 사물 사건이고 오브젝트와 이벤트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탁자가 있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사물이야. 이게 사물. 이게 있는 거야. 있죠. 오케이? 근데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질소도 이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면 믿고 안 보이니까 난 못 믿겠다. 이 사람들은 뭔가 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과 사건에서 이런 물질적인 것에 있다 없다 이런 얘기처럼 내 속에는 우리 집사람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있다 없다를 몰라요. 모르죠. 이건 내 주관적인 있음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장로님은 자녀들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 잘 입히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이 있고, 때로 아들을 때리는 거를 본 사람은 저 양반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여. 이 사랑의 있음 없음을 상호 주관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거. 근데 신앙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탁자가 있는 거를 있다. 또 인간들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물처럼 물질처럼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저기 어딘가에 계시기를 기대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있다 없다 했을 때 있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나다.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이 아니야. 하나, 둘, 이게 수사잖아, 수사. 근데 님자를 붙였어요. 하나님. 이것처럼 신성모독이 없어. 인간에게 붙인 전도사님, 배툴님, 인간에게 붙이는 조사를 신에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하나, 둘, 수사에다가 인격적인 것들을 붙이질 않아요. 둘님, 셋님 이렇게 안 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그냥 오직 한 분, 그 숫자도 따지면 안 되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저기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을, 나 여기 있음을 가지고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의 휘장 건너편에 그 시운자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을 많은 제사장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건은 사건으로 계세요.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물적인 있음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사건, 이벤트,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책상이 여기 있지만 내가 이걸 책상을 발로 차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 사건, 이거는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 흔들리고 흔적들이 보여지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을 하세요. 네.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쪽으로 가져가요. 이쪽으로. 사물 쪽으로. 이 사건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 가운데 계세요. 이벤트적으로. 근데 인간들은 고정된 어떤 사물, 그래서 이거를 명사와 동사, 우리 사람들은 자꾸 동사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명사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해요. 사물처럼.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오늘 성만찬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자꾸 가져가요. 저기 어디 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이거는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 놓쳤던 신앙이 하나님이 대상화가 되는 순간 뭐가 된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명사, 사물, 물질이 돼요. 동사로서의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나의 있다.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이 차이를, 그래서 성만찬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 이거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 기념하라고 돼 있잖아요. 기념인데 이거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리멤버, 기억이에요. 기억. 뭘 기억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게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소 한 고기를 잘라가지고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소를 집에다 내놓고 오늘은 엉덩이살, 내일은 목살 이렇게 잘라 먹나요? 생선 한 마리를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생선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소가 죽어야 돼. 돼지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죽은 내가 먹은 이 육류 단백질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내 피와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다 되면 우리는 연료를 채우고 또 가요. 근데 그 연료는 자동차를 움직이게는 했지만 자동차의 부속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예수님, 저기 계신 하나님을 따로 믿는 게 그게 신앙의 대상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제자들이 먹으면서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못 깨달아요. 여기 보세요. 부활의 현장에서도 마리아가 그 보고 온 막달라마 보고 온 걸 얘기를 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얘기는 여기 증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과학적 사실은 증명이 필요해요.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이 책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이벤트, 사건으로서의 증명은 어떻게 이례적이 없고 지나갔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자들이 증명한다? 아니에요. 증명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과 사료가 뭐예요?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도 많은 그때 당시 주변의 문헌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료들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구나. 이순신 장군 여러분 만났어요? 이순신 장군 모르잖아. 근데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이걸 의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물질, 육체를 가지고 나 여기 있으니까요. 자기 정당성, 나 여기 있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제일 책망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 우리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하는데 뭐 만약에 1950에서 뭐 2000년을 살았다 이렇게 살았으면 그 잠깐 정말 눈 깜빡할 정도도 안 되는 걸 살다 가는데 이거 몸 가졌다고 2000년 전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있네 없네 뭐가 사실이네 아니네 신화네 아니네 이거는 지 자신이 뭔 줄도 모르고 떠드는 소리들이에요.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은요 성경 앞에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뭐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오늘은 증인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증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자, 막달라 마리아 오늘 뭐 자료는 제가 많이 욕심껏 가져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무덤문에서 돌을 불려주려 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다음에 저가 살아있을 때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소리 했으니까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이 두려운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했던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일어나면 안 되는 거 그걸 안 되기를 바랬던 자들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돼 이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자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 죽였으니까 그 졸개들, 그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했고 한 서너 차례에 거쳐서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예언을 하세요. 가르쳐줘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살아난 거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었어요.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근데 유독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우리 두영영이 성경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까 남녀 불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처음으로 나타나서 부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에게 안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7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 집에서 일어난 그 장면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 많은 여자인지 아는데 예수님은 저가 하는 행위를 내비두는구나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 베다니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캐톨릭에서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 내려온 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표현해요. 그걸 가지고 니코스 카잔 차키스가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막 엉뚱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소설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상당히 이렇게 격화시켜요. 세속적으로.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거스틴이 사도 중에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사도 제자들보다도 아주 예수님이 사랑했고 또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그 장면을 좀 보시면 자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여기에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호수의 서쪽 동쪽인데 거라사가 여기 귀신 들린 타로 그치는 근데 디베리아 오병이어 있던데 근데 요 사이에 막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만 청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청주 출신 여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요 여성들에 대한 이름이 없는 여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여러 명이나 성경에 한 10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뭔 마리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막달라 지역의 출신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조금만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주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에르세의 성지 수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함께하여 자기 손으로 그들을 섬기라. 그러니까 뭐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래서 그들이 소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에 많은 허드렛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에서 도왔던. 근데 이 여자는 7 귀신이 나간 자. 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쏟은 그때 당시 향유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뭐 이렇게 좀 부정한 일을 할 때 쓰는 향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엉켜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장면이에요. 이 향유, 발에 향유를 붓고 한 거였는데 여기서 핵심 구절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앞에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를 받고 질병이 고쳐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예수님이 숨질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베드로 예수님 죽으셨어.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이 사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뭐야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났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 응? 기절했다 살아날 때 죽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자마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 잡지가 있어. 의사들, 뭐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학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자료,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많은 자료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죽었는지, 예수님이 졸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학회지에 발표를 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창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간과 위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매달아 놓으면 거의 다 2-3시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여기를 찔러요. 옆구리를. 그럼 여기 간 들었거든. 여기 좀 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이 예수가 죽어서 살아나면 안 돼. 살아나서 돌아다니면 안 돼. 다리를 분질러. 이거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됐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군중들이 하고 로마 군병들이 하는데 죽을까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봤어요. 그 다음에 여 밑에 보면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그러니까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동굴 무덤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체가 어떻게 묻히는가를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날 장례를 못 치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그래서 새벽에 해도 될 때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돌을 불려주게. 그러니까 그 돌이 이렇게 이 무덤의 그 유대 사회의 무덤은요 동굴 무덤이 많은데, 왜냐하면 사막이다 보니까 신체가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왜? 빨리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부패돼서 냄새 나니까, 그래서 향유도 바르고 이렇게 당일 저걸 하는데 안식일이 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루 지나는데, 그래서 냄새 같은 게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막는데 이 돌 무게가 250에서 한 300kg 정도 된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해도 못 움직이는 돌이지.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한 거야. 돌이 심이 크더라. 근데 가서 딱 현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남자 제자들이고 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엊그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내 어머니가도 그렇게 해도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죽었다가 사람이 산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 아니고 우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여기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가서 제자들이 슬피 울며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모여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마리아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을 가봐요. 근데 요한은 가서 멈치다는데 베드로는 쑥 들어가서 보고 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도적질 당했나? 뭔가 헷갈리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집으로 가더라.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 다른 데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두영령 믿지 않는 거 당연해.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들이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냐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숨어서 슬피 울며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떻게든 막 숨어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길래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군중들에게 모욕을 당한 그 현장 예루살렘 거리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하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거짓말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로마에서 그들은요 순교합니다. 다.
그 사실, 부활한 사실에 목을 걸어요. 근데 그럼 그들이 거짓 사실에다가 자기 인생과 목을 걸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다 곧고되면 예수님이 나타나 주세요. 도마가 어떻게 나 못 믿어. 그래도 나 믿어.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 손자국 다 만져봐야 믿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타나서 만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간은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한다? 아니요. 그래서 내가 계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 로마서에도 믿음이 뭐다? 선물이에요. 두영령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두영령의 이성적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 배출에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죽었다가 살았구나, 죽음을 통과하셨구나. 죽음이 해결된 인간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그들이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믿는다고 우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처럼 이게 아니라 어제 돌아가신 분이 오늘 부활하셔서 내일 오실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고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거를 허락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 팽개치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핵심 메시지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의 전체 성경 신약성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걸 비켜간 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무덤 밖에서 설 것이다. 마리아는 먼저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미국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에 천사를 발전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요, 시체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는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그 족속들은 코카콜라 병을 처음 본 사람들이 이게 이해를 못 한다고. 이 부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했어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 이 세상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사람답게 살고 좋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사람을 풍요하고 정의롭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인문학적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그게 전례대로. 이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의 첩이 있었어요. 포비아라고. 근데 이 포비아가 유대인 출신 여자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네로가 로마 시내가 불이 났을 때 특히 유대인 지역에 불이 났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는 목조주택이었고 지진이 많이 있으니까 나무주택들을 붙여서 지니까 그 우연하게 이제 로마 시내 불이 난 거고 네로가 질렀다고 여러 설이 있지만 하여튼 불이 났는데 유대인 지역 사는 쪽에 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로마 시내가 한 3분의 1이 다 탔죠.
그랬는데 그 핑계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잖아요. 근데 이 포비아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초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포비아를 통해서 이 요세푸스가 황제의 유대인이에요. 이게 요세푸스가 유대인인데 황제의 사관이 돼요. 황제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아주 그 역사학자들한테서는 요세푸스는 중요한 문헌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많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라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에 관해 이것들 및 수많은 다른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던 바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족속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 자료는 많이 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해서 반대. 이 부활, 예수가 부활하면 안 돼. 부활하면 안 돼. 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황제 헤롯 그 통치의 위험이 일어나고 밀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속이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는데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빌라도 당신이 명령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뭐예요? 성전 경비대.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돌을 인봉이라는 건 돌로 막고 그 돌을 못 움직이도록 이 밧줄 같은 걸로 돌과 벽을 이렇게 해서 촛물로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빌라도의 도장을 찍은 종이를 붙여서 그 바위돌을 누군가 움직이면 그게 찢어진 표가 나도록 봉투에 인봉하듯이 그렇게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앞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던 자들도 기대를 안 했고 또 이들은 예수가 부활하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부활을 막으려고 경비병을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서 그 부활해서 나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비병들이 뭐 땅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돌문이 열리고 그 지키던 경비병들이 놀래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서 어디에? 이 빌라도하고 그 군대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대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엄청난 뭐 이런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경비병들한테 어떻게 해요? 돈을 줘. 많이 돈을 주고 조용히 해요. 입을 다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걸 막았던 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됐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들었는데도 부활 사건을 기대를 안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보다도 뭐예요? 시체,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고 그걸 어떻게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뭐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을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드러내 주시는,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인데 여기 한 번만 여기 같이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아는 것이요 또 가운데 산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크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믿은 죄를 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에게 계시게 되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몇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장생에 만나지 못하여 전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500의 형제에게, 12제자에게, 야고보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네. 이렇게 대답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 여기 있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 여기 있음,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 인문학적 고민을 하고 내가 누구야, 내가 있는 게 뭐야, 소용없어요. 뭐라고? 있긴 있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죄와 사망에 갇혀 있어요. 인간의 실존은. 태어난 아기가 생일 축하를 받지만 그는 죄와 사망에 갇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바울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자가 아무리 고민하고 뭘 어떻고 저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바른 게 이게 정의고 이게 뭔 얘기를 해야 헛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존재론이 아니라 뭐다? 구원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 사망 권세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꺼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서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걸 예수님이 끝없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나중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썼어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운동을 하고 그들이 예수 죽였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고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안다고 떠드는 자들이 예수 죽였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으면요, 이건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럼 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으면요,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있음의 도구로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제 영화도 몇 년 전에 나왔고 제가 다 보질 못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재조명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부활에 대한 거, 이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 악한 영들은 자꾸 이거를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더럽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상력을 넣어가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그 바울이 성경대로, 여기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만. 성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약속. 하나님이 구약에 1300년 동안 그 300여 회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것들을 성취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성을 되어오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지 않으세요? 죽지 않으세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죽지 않으세요? 이거 뭐겠어요? 이 목숨이 끊어져요. 이게 유기체예요. 이 물질 덩어리. 아까 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물질이에요, 물질. 이거는 분명히 썩어지고 흙이 돼요. 흙이 됩니다. 흙이 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영접한 자에게는 그 생명이 영원성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을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라고 해요. 육체, 나사로의 죽은 육체가 살아났어요. 근데 늙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이건 소생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갇혀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세요. 신령한 몸으로 가시죠. 또 도마가 만져보고 싶다니까 또 만지게 해주세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거를 과학으로 갖다 얘기를 끌어대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인자들과 하나님께 완성을 하려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상상하시니 거리낌이 없기를 쓰나. 사람은 죽음이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왜? 나오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도 부활. 인간은 죽어서 없어졌어요. 부모님 죽어서 없어진 것 같으죠? 아니요. 인간은 죽어도 못 죽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건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 건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져 안개처럼 흩어질 거야. 뭣도 모르는 소리예요. 보세요. 내가 일주일간 훈련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하면 체중 감량이 저울에서 딱 나타나요. 왜 우리는 한 석 달간 음식을 관리하고 내 혈액이 좋아지고 내 얼굴이 좋아지고 또 내가 한 6개월을 함부로 술 먹고 막 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기간이 지나면 결과라는 게 나타나는데 왜 일생을 살고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아니. 죽음에 대한 결과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또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거를 다시 되새기는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